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셈 족보로 왔습니다. 이 셈 족보를 보니까 셈 족보는 저 뒤에 있는 이야기를 바라보고 또 동시에 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야기를 바라보는, 양쪽으로 동시에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홍수 때부터 그 이야기를 쭉 돌아보게 하는 그 느낌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더니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면서, 마치 그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 마지막에 그 노아의 아버지가 기도하잖아요. 라멕이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이 노아가 아들을 낳았더니 셈과 함과 야벳이더라 하면서, 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이루어질 홍수와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이루어질 그 일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이런 형식의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족보들이 세로로 쭉 이어지는 족보가 있고, 거기서 갑자기 가로로 이렇게 나오는 족보가 있었던 걸 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을 마치 압축해 놓은 것처럼 홍수부터 혹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시간을 착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왔을 때 우리가 주로 주목해서 읽었던 것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는 우리가 주목해서 읽었지만, 이 셈의 족보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성경 이렇게 읽다가 족보 나오면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바벨탑 이야기 이런 거는 재미도 있고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도 있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바벨탑 이야기가 지금 셈 족보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10장 앞에서 마지막에 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오다가 셈에게서 뭐 5명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 있었고, 셀라, 에벨, 거기서 벨렉과 욕단으로 나뉘었었지 하다가 욕단이 13명의 아들을 낳았구나 하고, 거기서 갑자기 뚝 끝이더니
이 11장으로 넘어와서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오늘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셈의 족보를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말하다가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야벳과 함과 그들의 족보를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끊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다시 이렇게 셈의 족보. 그 셈의 족보를 샌드위치로 딱 싸고 있는 그 바벨탑 이야기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셈의 족보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같이 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셈 족보가 이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탑으로부터 오는 그 위기감, 이 셈의 족보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족보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 오히려 그 위기감, 그래서 이 셈의 족보가 끊어질 위기, 인류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의 폐색이란 단어를 써봤는데요. 우리 그 혈관에 피 공급, 혈관이나 장에 이게 공급이 되다가 거기서 막히는 것을 폐색이라고 하죠. 그 찾아보니까 경색은 막혀가지고 이미 뒤에 이제 그 조직이 괴사되거나 파괴된 걸 경색이라고 하고, 막히는 것 자체를 폐색이라 한다더라고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족보를 보고 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10장에 족보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하면서 야벳부터 그 족보를 쭉 보여줬었죠. 10장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홍수로 물로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8명 딱 남았는데,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온 땅에 그들의 자손이 막 번성해서 이렇게 사는 그림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제 셈의 족보다 하면서 이것을 쫙 이렇게 시간을 줄여놓고 보니까, 사람의 그 모습으로 보면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세포로부터 막 분열해가지고 막 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심장박동이 뛰고 막 그래서 확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이 사람이, 많은 민족이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였죠? 9장 1절로 가봅시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이들이 이렇게 땅에 번성해서 충만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첫 번째 창조에서 에덴으로부터 온 땅에 사방으로 강물이 흘러서 생명의 물이 흘러서 그곳에 생명이 깃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이, 하나님의 이 말씀 9장 1절로부터 지금 시작돼서 온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그림을 우리가 10장에서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긴장이 고조되던 부분이 10장 25절이었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면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이야기하는데, 벨렉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이름 뜻만 딱 얘기해주고 욕단의 자녀들이 13명이었다 하는 거 보고 딱 보여주는데, 그 욕단의 아들은 풍성함을 과시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설명은 여기서 갑자기 뚝 멈춰섭니다. 뚝 멈춰서고 벨렉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11장의 바벨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를 다시 재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욕단의 아들이 13명이었더라 했는데 그 욕단의 아들로 욕단으로 흘러가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 계보가 벨렉으로 흘러가요. 벨렉으로. 그죠? 몇 절이죠? 16절에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벨렉이 30세 르우를 낳았고 하면서 이게 벨렉으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셈 족보를 그냥 쭉 나열하고 나서 바벨탑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고 왜 거기서 바벨탑 이야기를 보여주었을까요? 벨렉에서 이름이 나뉘었더라 하면서 갑자기 이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중대한 위기를 맞닥뜨렸다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벨의 두 아들 중에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우리가 11장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쭉 한번 보면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리고 벨렉으로 가죠. 루, 수룩, 나홀, 데라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요거를 보고 보니까 10장에서 벨렉의 이야기가 딱 끊었다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내가 끊어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 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벨렉의 출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욕단은 아들들을 많이 낳았더라는데 앞에서는 벨렉이 아들을 낳았더라는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10장에서는 그죠? 물론 이제 11장에 보니까 출산에 성공하긴 했구나 하지만 10장 자체에서는 욕단과 비교되어서 대조되면서 지금 출산을 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하셨죠. 생육 번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땅에 충만해서 땅에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멈춘 사태를 바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바벨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신할 평지 보니까 여기 살기 좋네.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탑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가기는 뭘 가노? 여기서 모여서 우리 에덴을 만들자.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온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래서 여기에 머물자 하는 그 사건이 벨렉 때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벨렉에서 멈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이 마치 에덴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던 이 생명의 강과 같은 이 하나님의 복이 벨렉 때 폐색이 되었다는 거예요. 막혀서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죽게 되죠.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 사이에 있는 이 바벨 이야기가 단순히 인간의 반란이나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는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자손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복이 막히는 상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지금 이동하지 못하고 여기에 바벨에 동참해서 있는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그럼 제가 보는 그림 함께 보고 계십니까? 이 셈의 족보가 벨렉에서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이 구조는 이 폐색의 전조와 그래서 그리고 그 원인과 그 후속 조치를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읽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렉의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폐색되고 그 하나님의 복이 막힌 이유가 뭐다? 바벨 사건 때문이다. 바벨 사건을 보라는 거죠. 이 바벨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온 땅으로 퍼져야 되는데 머무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창조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때 생육과 번성의 시간은 정지되고 이동도 중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 처방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흩으시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혈관, 복의 관을 스스로 쌓아 올린 벽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건데, 여러분, 셈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복이 벨렉 때 끊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끊어진 이유가 이거는 이제 그 셈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셈의 족보의 허우대가 너무 좋아요. 족보의 허우대가 좋다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원역사를 읽어왔는데 원역사의 족보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족보를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5장 족보입니다. 5장 족보 한번 가보실까요? 아담으로부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면서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름을 아담이라 붙였더니, 아담이 자기 형상을 낳아서 이름을 똑같이 하나님처럼 자기 형상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아담, 셋, 에노스 쭉 이어지는, 그래서 노아까지 10대에 이르는 그 족보가 5장 족보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족보를 꼽아봐라 하면 오늘 보신 이 11장 족보입니다. 11장 족보를 보면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하면서 쭉 내려가서 아브라함까지 10대를 그리고 있는, 그래서 이 원역사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족보의 기둥을 찾아보라고 하면 이 5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닮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족보를 볼 때 이 5장의 족보와 같은 형식의 족보를 본 적이 없으시죠? 우리 5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 아들은 몇 세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았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리듬을 이루면서 이게 반복되었었는데, 이런 족보를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죠? 없었죠? 근데 여기 이제 셈의 족보가 여기 5장 족보하고 이제 형식이 같으면서, 정통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 족보의 관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족보와 11장 족보의 배치에 따라서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 족보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배치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족보는요, 그 앞에 가인의 나라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인의 나라, 그 가인이 성을 짓고 막 그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 에녹성을 짓고, 거기서 그 마지막에 라멕이 아다와 실라여 하면서 자기 아내들을 놓고 막 노래 불렀던 그 폭력이 가득한 그 라멕의 나라, 그 바로 뒤에 4장 마지막 절에 셋도 아들을 놓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들과 다르게 이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집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이 아담의 족보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서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선을 넘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고 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한중간에 있는 이 아담의 족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의인들이 있잖아요. 에녹도 있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있었고, 노아 전에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 세상이 어두워지고 정말 사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5장 족보를 통해서 감지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행진 속에서 의의 맥박이 그래도 뛰고 있긴 하구나라는 것을 희미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면, 11장 셈의 족보를 보면 보기에는 너무 훌륭해요. 5장의 족보와 거의 판박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그 5장 마지막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었더라 하면서 노아를 통해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했던 것처럼, 이 셈의 족보도 마지막에 보니까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더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보다 하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이 족보 자체로만 보면 아주 명품,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명품 족보란 말이죠. 왁구, 겉모습을 볼 때는. 그 호대가 좋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굳이 이 사이에 바벨탑 이야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벨탑 이야기가 여러분 10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10장 8절. 여기가 함의 족보 이야기잖아요. 함의 아들은 하면서 나오다가 10장 8절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용사를 하면서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하면서 악각과, 요쯤에 바벨탑, 그의 나라는 하면서 나오잖아요. 요쯤에 바벨탑 이야기가 있었으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요쯤에 있었으면 니므롯의 나라, 그렇지, 저 함의 족속, 저주받은 함의 족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지, 우리가 이해를 했을 텐데, 굳이 셈의 족보는 하면서 오다가 그 셈의 족보 중간에 그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앞에 있었으면 이 함의 족보와 이 세상 왕국의 교만과 이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했겠지만, 여기에 셈의 족보 사이에 이 이야기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허우대 멀쩡하다고 속지 말라는 거죠. 이름이 이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의 겉모습은 아주 훌륭하고 너무 멋져 보이지만 그들의 그들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겁니까? 바벨하고 똑같더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족보를 인정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조금 적용을 해봅시다. 가인의 족보를 또 다른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은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바벨탑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우리 이름을 내자였잖아요. 성을 지어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내고, 또 그 후손들이 목축과 음악과 기술 등 화려한 이런 문명을 발전시켜서 자기의 그 업적을 이름으로 삼았던 작은 바벨탑인 가인의 족보.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스펙 쌓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내 자격증 이만큼 있다, SNS 팔로워가 몇만 명이다, 연 매출이 얼마다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우리의 이름 내기 방식, 그 가인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이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것이 5장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족보와 형식이 같아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와 연결되는 그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편집이 놀랍습니다. 10장에 셈 족보가 나오다가 5대인 벨렉에게서 딱 멈췄다가 11장 10절부터 오늘 보시는 이 본문에 다시 그 셈 족보 사이에 이 바벨, 그 사이에 이제 바벨 이야기를 넣어 놓는 걸 보면 바벨을 중심에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의 속마음은 바벨과 똑같다. 교회 안에서 너무 호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와,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분처럼 해야지. 열심히 하면서 직분도 얻고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계속 나오고 11조, 10의 2조, 10의 3조까지 하고 막 이분이 기도하면 정말 그 천사가 내려와서 막 하는 기도 같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은 알 수 없지만 그것 뒤에 숨어서 자기 이름 내기를 하고 있는 이 바벨의 탑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척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있으나 그 안에 속 내용을 보니 바벨과 똑같더라.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 명단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선포가 뭡니까?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있다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이 가문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선포를 하셨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뚫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희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크리스찬 써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 저 박장로입니다. 모르십니까? 주님, 유목사인데요. 모르십니까? 교회 얼마나 열심히, 얼굴에 써있잖아요. 교회 오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꿰뚫어 보는 본짓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처럼 노골적으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셈의 후예들처럼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본질을 보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셈의 족보라는 잘 닦인 길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벨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신 이 모든 복들이 폐색되어져 버린다. 거기서 끊어지고 인류가 지금 여기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복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긴급히 개입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이것에 처리를 하시죠. 하나님이 긴급하게 언어를 흩으셔서 긴급 조치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긴급 조치라는 것이 이 폐색의 증상들이 여전히 드러나요. 자, 오늘 본문이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족보가 없었습니다. 10절에서 26절 셈의 족보다 하고 27절부터 보니까 바로 데라의 족보로 하면서 데라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죠? 두 개의 족보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 거 처음 나오는 거죠. 데라의 족보가 딱 이어지는데 이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셈의 족보에서 드러난 걸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보면 마치 이 셈의 족보가 벨렉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왜 영화 보면 이거 있잖아요. 200줄 250줄 그 의사들이 왜 이렇게 해서 살리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긴급 조치를 하셔서 셈의 족보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간단하게 해놓고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지내며 살았으며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죽었던 이 심장 박동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아닙니까?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살고 이 리듬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살아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긴급 조치였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뒤에 나오는 데라 족보에 보면 이 데라의 집에서 다시 이 폐색으로 인해서 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30절 보시면 사라가 불임하게 되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 끊긴 게 보이시죠? 하란이 그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이 28절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지금 죽음의 기운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족보. 그리고 데라의 여정이 31절부터 보면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죠. 그러니까 바벨에서 보았던 그 벨렉에서 멈춰섰던 것처럼 여기 족보에 똑같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죠.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그 기운이 자리 잡고 있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동해서 충만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가다가 멈춰서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이 폐색되어서 복이 끊어져 있는 이 데라의 가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임을 겪는 분이라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간 일이라든지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이것이 저주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하지만 죽은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죄 지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부분은 아니지만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 폐색되어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징후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이 출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고,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동의 소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머무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폐색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벨렉에서 그 심장 소생기를 해서 긴급 처방해서 혈액이 다시 뛰도록만 해놨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스탠스를 박아서 새롭게 그 혈액이 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탠스를 넘어서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새 창조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혈관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이 복의 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관으로 인류에게 새롭게 공급을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해서 너를 새로운 통로로 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이 부르심, 결국 그 복의 관을 근본적으로 열어서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것 몇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일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항상 그 눈이 향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세계를 향한,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넘어선 우리 이웃을 향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외국인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와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대의 문을 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가족만, 그의 가문만 잘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른 이웃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더욱더 따뜻하게 대하고 벽을 허물며 환대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우리가 고여 있으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지요. 예수님을 믿던 그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들끼리 모여 있을 때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히 우리의 이름을 낮추고 우리가 작은 것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족보를 이어가듯이 하나님의 이 복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복이 끝내는 이 세상으로 통해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족보를 이어가듯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여신 이 복의 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넓어지고 또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놓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작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계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땅 가운데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계획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만 잘 살고 내 이름을 내려고 살아가는 저 바벨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인종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에 함께 동참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